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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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저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화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누가 나오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해 주셨어요. 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 죽음,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때가 되면 굴복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누구도 기뻐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바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음을 이겨낸 것 같아요. 나 죽음을 이겼어. 죽음 따위는 별거 아니야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지 지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한 청년입니다. 여기 어떤 청년 한 명과 제가 잠깐 만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이동 중에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 지체가 저와 잠깐 대화 중이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길 가다가 갑자기 죽음을 논하잖아요. 철학적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술 더 떠서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군요. 제가 갑자기 이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정도 신앙인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했는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 가서 집에 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한 건가? 그 친구는 아니요. 그 친구는 죽음을 이긴 믿음의 고백처럼 저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보거나 죽음을 절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요, 내가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근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절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명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 부활절, 이 날을 우리는요 굉장히 뜻깊게, 특별히 부활절을 가장 뜻깊게 보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미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홀리윅 하면 이제 이게 나와요. 딱 나와요. 이렇게 그림들이요. 이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당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이제 상징화시킨 그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 바로 어제까지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금요일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우리는 출근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오후 3시.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명화예요, 명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어요. 오후 3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가 참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완벽하게 죽으셨다 이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완벽하게 죽으신 거였어요. 저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은 돌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였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금요일 무덤에 묻힌 날 금요일, 토요일 오늘 새벽같이 묻혀 계시다가 바로 오늘 새벽, 정확한 날은 오늘은 아니지만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이 주일에, 이 일요일에 이 3일째 되던 날 밤,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바로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날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면 그냥 뭐 여기 교회 큰 행사인가 보다. 아마 여기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년에 3번 오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 날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절기 신앙인들이 있어요. 안 돼, 이제 안 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정확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일요일이 언젠지는 몰라요. 일요일은 맞지만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하심을 매주 기념하고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매번 기념하고자 이제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용어예요. 우리 오늘 주일에 교회 가야지. 예, 맞아요.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절 이날에 우리는 주님을 마음 다해 막 찬양합니다. 이날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 이날 예배하는 줄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의도가 없어요. 오늘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관계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뭔가 노래하거나 뭔가 우리가 찬양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런 의미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납시다. 시작.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만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주일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깊게 어떤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어느 한 30년, 한 35년 이상, 35년쯤 되는 것 같아요. 35년.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정말 오래를 다녔는데 제가 부활절의 이 깊은 의미가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당연한 말일 텐데 뭐냐? 죽어야 사는 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게 부활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데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부활도 있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죽어야 부활도 있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죽어야만,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아시죠? 다시 살아나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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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더 크게 죽어야 죽어야,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다시 한번 죽어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이 의미, 부활절의 의미예요. 부활절은 죽은 자가 사는 게 부활절이에요.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사는 건데, 제가 오늘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부 사역도 했으니까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하면서 부활절의 의미가 약간 퇴색된 것 같아요. 왜곡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예시를 막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 머리에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그래서 어제 저녁에 10시에 제가 청년들 여러 명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야. 목사님, 연극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연극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영상을 찍자고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어제 급히 막 한 3개 정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절의 잘못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영상이 급히 나왔어요. 저도 어제 12시까지 그걸 찍으면서 편집을 이 새벽에 하면서 우리 어떤 지체가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서 저는 재밌는데, 왜냐면 제가 그래도 감성이 되게 어린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막 저는 0.1%의 자극만 돼도 재밌어 하는 사람이에요. 막 깔깔 웃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7, 80% 돼야 막 웃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의 감성을 따라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재밌으면 깔깔 웃으시고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해줘야 또 여러분 반응해 주실 수 있죠? 우리 청년들 어제 몇 명 제가 모두 안 사주고 그냥 그렇게 밤늦게까지 영상 찍자고 막 꼬셔가지고 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우리 또 박수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보시다가 재밌으면 박수 치시면, 이들은 그걸 만족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찍을 거예요. 다음에 계속 찍고 하면서 배우가 되겠죠. 우리 한번 우리 첫 번째 영상부터 우리 한번, 혹시 부활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예시예요. 잘된 예시가 아닙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일이 혹시 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알을 부활을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부활이요? 아니, 부활을 하고 있다고. 부활이요? 아니, 부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활이요? 아니, 부활을 하고 있다고! 네네네. 네. 네, 박수. 여러분, 이거 되게, 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자들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좋네요. 지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부활을 부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화, 내 옆에 부화, 이 자식, 이거 부화 말고 부화, 이렇게 품는 거 부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절이 되면 많이들 달걀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달걀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일의 연관성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 이게 어떤 예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이 부활절마다 그렇게 매년 달걀을 우리에게 먹입니다. 단백질 보충? 여러분, 이 부활절 닭도 연결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달걀과 연결됐나 해서 제가 치킨도 찾아봤어요. 닭과 연결된, 닭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베드로가 배반할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요거지. 예수님의 부활에 닭들이 울었나? 새벽이어서?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부활절과 달걀은 전혀 성경적으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달걀을 왜 주는가? 오늘도 나가면 달걀을 줘요. 호두과자까지 줘요.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달걀을 주는 이유는 간식이에요, 여러분. 가서 단백질 보충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주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부활절의 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부활절의 참 의미예요. 아멘. 달걀이 의미가 아니라 부활절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예시. 두 번째. 야, 태양 자냐? 야, 죽었냐? 야, 자는 거야? 야, 죽었냐? 야, 죽었어? 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야, 죽었. 1번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번이 더 괜찮아. 여러분, 제가 왜 계란을 왜 깨냐면, 원래 어제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계란을 깨는 이유는 계란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고, 지금 방금 어떤 청년 한 명이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왔습니다. 어제 이것만 10번 넘게 찍어서 걔 죽을 뻔했어요. 하는데 그걸 막 이제 때리는데, 여러분, 때려도 못 일어나요.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깨어났죠. 여러분, 이게 부활일까요? 잠을 자다가 무호흡증이 와서 숨 안 쉬길래 막 때려가지고 막 계란을 쳐가지고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부활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잠깐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온 걸 부활이라 하지 않고,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완벽히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만 부활인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영상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다음부터 하지 마요. 기대되시죠? 아멘. 우리 배우들이 막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지해 주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야, 태양아. 야, 괜찮아? 야, 괜찮니? 야, 안 되겠다. 저기 검은 옷 입으신 분 제사동기 갖다 주시고, 지금 얼굴 까맣고 긴 얼굴에 목사님처럼 생기신 분 찍지만 말고 119 좀 불러주세요. 야, 씨. 가서 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어났다. 이게 더 이렇게 나오네. 순간 얼굴 까맣고 얼굴 긴 사람,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바로 나왔어요. 저 화면 보다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네. 여러분, 부활절은요, 심장이 잠시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진짜 죽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은 건 아닌데, 진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살아난 거 부활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여야 돼요. 완벽히 죽은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히셔서 3일 동안 죽은 상태였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사는 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잠깐 죽은 것 같고, 잠깐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부활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가 죽어 없어져야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부분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는, 여러분, 100세의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아,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참고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제물로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래요. 시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100세에 낳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물로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깨워 손에 잡고 하인 2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동안 3일 길이었는데 가면서 멈출 수 있었는데 묵묵하게 걸어가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지만 빨간색 글씨를 염두에 두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가로친 건 안 읽으셔도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네,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제단에 이제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밑에 기다려.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과 지금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내가 내려올 거야. 근데 이때 제가 포인트한 거를 이렇게 콤마를 해놨어요. 뭐냐면 우리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물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아빠가 아들을 드리고 나면 아들과 같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 내려오는 건가요? 혼자 내려오는 거죠. 이삭을 드리면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드리는 척을 했다?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척만 했다? 아니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아들을 묶어서 거기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칼을 꺼집어서 딱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성경에서 2번이나 표현되는 건 항상 강조법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래요. 내가 너의 마음을 읽었다. 너의 상황,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시험이었으니까 멈추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는 출발 전이었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그럼 이제 출발 전에 아브라함은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시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 죽여야 할 거야. 내가 내 사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물로 드릴 거야. 아브라함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올게. 같이 가서 제사를 안 드리고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내려올게.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내려올게.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진짜 드렸어요. 드렸대요. 드린 척한 게 아니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소중한 외아들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짜 작정해서 드릴 각오였어요. 진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생각은 뭐였냐면 내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멘. 부활 신앙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의 그냥 하나님께 자기 아들 드리는 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한 마음에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는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내 아들을 드릴지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부활의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 22장,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여겨요.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 한 장면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단번에 세워진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이 믿음은 한 번에 세워진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나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그의 나이 100세 전 99세 때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89세 때, 10살 차이거든요. 10살 차이. 89세였던 사라와 99세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들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네, 말씀 조금만 띄워주시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나이가 많아서 99세와 89세여서 이거 지금 신문에도 나올 법한 내용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월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여자로서 모든 기능이 멈춘 상태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그냥 제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 말씀 안에서 한번 더 깊이 한번 봐보죠. 로마서 4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다 그래요? 죽은 것 같았다 그래요. 사라는 어떻대요? 죽은 것 같았대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들의 몸은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 데가 아니야. 노산이거나 난산의 수준이 아니라 끊어질 수준이에요. 죽은 것인데 그 안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죽은 자의 태 속에 이삭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죽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죽은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태를요 여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아멘. 죽은 것 같거나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은 걸 역전시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죽음을 통과해 부활에 이른 바로 그런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이후에 그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가 과거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그런 부활의 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 더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지금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이 매년 행사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날. 여러분, 부활절 헌금하는 날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달걀 먹는 날, 어떤 종교 행사일.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부활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나의 삶에 예수의 부활을 담고 아멘. 이제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는데요,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여러분, 되셨도다. 지금 이삭을 놓고 아브라함을 놓고 그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 이 땅의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열매 우리한테 왔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새롭게 사는 삶을 얻어낸 거예요. 아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고 오늘 새롭게 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 누려라 라고 말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뭔가? 부활의 능력을 누린다라는 게 뭔가? 제가 한번 3번 대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적이 있고, 혹시나 여기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어로 띄워주시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벌써 우리는 그렇게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고 죽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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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죽었던 우리예요. 영어를 보시고 한국어를 보세요. 죽었던이에요.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절망과 어둠,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하겠어, 나는 죽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도 나 요즘에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죽어버릴 것 같아, 나 힘들어 미쳐, 이러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나?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아는가? 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주일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매주 이 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누군가 뭔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나를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그 죽음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 부활을 경험합니다. 2000년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맡기신 그 사명들을 버리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도망가고 배반하고 뛰쳐나간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계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왠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겁없이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요만한 게 아닌데, 우리 주님이 요만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채우실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아멘.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아멘. 나는 세상 앞에서 벌벌 떱니다. 고작 시험 따위, 고작 직장 따위, 어떤 내 생명, 그것 따위에 내가 막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죽음을, 가장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진짜 경험되어진 거예요. 보였대요. 제자들이 이 제자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이 제자 수없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졌고,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겁없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 이 능력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불려진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가 이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교회의 리더로서 그 지체들이 이끌어 나가요. 그러다가 그가 86세가 되던 해에 그가 로마 당국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경기장 한복판에 이릅니다. 로마는요 당시에 이 폴리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리캅 한 명만 무너뜨려 버리면 초대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리캅, 가이사랴 황제에게 너의 주는 예수가 아니라 너의 주는 카이사 황제라고 고백해라. 그 한마디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들이 그렇게 이를 회유하고 압박했어요.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언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는 86년을 사는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장막을 쌓고 오죠. 장작을 쌓고 집단을 넣고 거기에 폴리캅을 가운데 세워놔요. 근데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해요.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폴리캅이 막 뜨거워서 막 도망갈까봐 발에다 못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내용을. 나를 이대로 두시오. 네, 내용 띄워주세요.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분이요. 너희가 나를 못 박지 않아도 난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불 붙인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날 제가 여기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기록에 남겨져 있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 폴리캅은 그날 그 자리에서 진짜 순교하게 됩니다. 웃으면서 찬양을 하며 순교하게 돼요. 이에 대한 그의 순교의 역사를 폴리캅이 섬겼던 서머나 교회는 그 편지들을 초대교회에 다 보내요.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폴리캅이 마지막 그
이 불구덩이에서 그가 고백했던 기도문을, 누군가 적었던 내용을 다시 기록해서, 기도문을 다시 기록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해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 예배하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된 많은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폴리칸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보세요, 시대만 다르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들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폴리캅처럼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와 화형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소원 정도 이루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그 주님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신앙,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여겼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기록을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다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내용 잘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대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누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가진 부활의 신앙과 영성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으로 살려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계란, 오늘 또 호두 과자, 맛있는 거 먹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건 간식일 뿐이고, 진짜 신앙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사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지금 쏘고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가 지금 어디서 승리했어? 사망아, 너가 무엇을 쏘았어? 여러분, 사망을요, 우리 주님이 다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혹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마감일지라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만 오늘부터 예수로 살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도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너무나 뒤틀려 버렸어요. 가정을 바라보면서 안 될 것 같아.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 될 것 같아. 어제 리더들 모임에서도 그 2시간, 3시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들 막 부정적으로 점점 생각이 모여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점점 쪼그라들어요. 나는 내 한계가, 내 상황이, 나의 문제가 이러면서 점점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작은 직장에, 나의 어떤 대학에, 나의 학업에, 나의 어떤 돈 문제, 이것 때문에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게 부활의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형편없을 수 있지만, 나는 죽고 오늘 그 예수로 다시 살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이 없어. 열방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가능성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에겐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셨어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주님, 이삭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신앙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청년교회가 예배, 이제 반주 좀 해주세요. 예배 온도가 올라가기를 이제 해요. 이거 딱 오자마자, 이거 지금 보자마자 우리 온도가 막 펄펄 끓을 것을 막 기대하세요? 우리 온도가, 이 온도가 막 차고 넘쳐서 이 지역에 있는 막 청년들과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세요? 어제는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제 많은 청년들과 신방은 했지만 한 청년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마음에 너무나 힘든 거,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전화를 해서 그 청년과 대화를 했어요. 밤새 그때 한 2시간, 3시간 전화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힘내라, 주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위로하면서 힘들지, 어렵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제주도에서 날라왔어요. 지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진짜 믿으면 진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진짜 주님으로 믿으면 더 이상 과거에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내 아들을 내어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살리실 거지, 나 그거 믿는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민족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보잘것없는 나의 신앙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킬 것을 믿습니다.